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릴 때까지 대략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무엘상 7장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 정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으로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을 때로부터 2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7만 5천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1931년에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300대 29대 1로 요약할 수 있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뻔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 300건 정도 있었고, 그리고 작은 사건이 29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한 번에 큰 재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큰 재해 앞에는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고,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여서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게 되어지면 큰 재해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번의 작은 경고 또한 29번의 작지 않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게 되었을 때에 큰 재해를 만나고야 만다. 이것이 하인리히가 그의 법칙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리히 법칙은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새벽에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300번은 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여기저기를 침공하고 또한 애굽도 자꾸만 이스라엘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똑똑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물들도 적지 않게 강탈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전조현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조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나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도 분명히 전조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엘리 제사장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마셨냐고, 술 마시고 주정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의 영적인 것이 흐려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본인은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정도만 지식적으로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가지고 가는 것 이상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보다 어설프게 준비하고 전쟁을 나갔다가 무려 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대패를 하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홈리아 비느하스가 죽고 또한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전조현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전조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조현상은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에도 승리할 만한 일에도 전조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블레셋을 결국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넘어서기 전에 두 가지의 전조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전조현상은 이겁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죠.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저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꽤 있으셨습니다. 승원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세월이 쏜살 같다.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 둘을 낳고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하얗게 새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도 금방 이때가 온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모님의 말씀이 귀로 들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뜻을 알겠습니다. 더 부지런히 살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살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부모님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겁니다. 벌써 내일 주일이야? 벌써 일주일이 또 갔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더니 올해부터는 시간이 한 달 단위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냐면 어이고 벌써 이번 주가 성찬이 있는 주일이야? 벌써 한 달을 지냈네?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는 계절로 시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즉시 이 마음에 콕 하고 박힙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얼마 안 남았다. 지금까지 목회한 만큼 목회를 하면 은퇴인데 그때까지 무음하도록, 그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시급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에게 왜 술 먹었어? 라고 훈계를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겠습니까? 엘리, 너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네가 무뎌지면 온 나라가 다 무뎌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엘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항상 깨어있나? 나이 들다 보면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 목보다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갈고리를 가지고 끓는 솥을 계속해서 긁어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엘리는 그것을 통해서 엘리 조심해야 돼. 아들이 제사장직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예배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 라고는 음성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엘리가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장이 어딨나. 욕심 부릴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처음부터 잘했나? 처음에는 나도 헤매다가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점점 잘하지 않았어?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그들이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엘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역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역시 자녀는 어려운 존재야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합니다. 그때 또 알아들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간단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늘 이길 수는 없지. 칠 수도 있지. 이번에는 언약궤 가지고 가서 한번 이겨봐야지. 여러분, 끊임없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죄와 벌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극복과 승리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배 오기 전에 예배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나 봐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까지 감찰하시고 내 세세한 것까지 아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나에게 부르게 하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세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찬양을 부를 때 감격함이 있으십니까? 또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을 하고 결국 그 어려운 일과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들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고 들리는 것은 승리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앞에서 읽은 것처럼 3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바알과 그리고 아스타롯 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또한 5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련다. 그랬더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용서하는 것, 기다리는 것, 품어주는 것, 또한 내 연약한 부분을 바꿔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죠.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 죄된 습관에 계속 매여 있는 것, 이걸 끊기를 원하신다는 것, 뽑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죠. 그러나 그것을 뽑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승리가 시작되고 이것이 승리의 전조 현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라도 해볼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승리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기겠구나. 따라해 보시죠. 내가 이기겠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잠만 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넌 말씀을 듣고 나면 좋은 말씀이다 하면서 똑같이 살았는데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해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승리의 전조 현상이구나. 내가 블레셋과 같은 문제를 이기겠구나.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의 전조 현상임을 금방 캐치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던 엘리야가 탈진해 버립니다. 이세벨의 반대 방향 끝까지 도망가다가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자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저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니까 엘리야가 눈을 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 먹고 마셔라 하면서 한 번 먹을 만한 떡과 물을 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주신 그 떡과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을 때,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탈진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조예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근심 걱정에 나물 대신에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조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한번 떡과 물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엘리야가 바로 로뎀나무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본문을 잘 한번 보면 그가 지쳐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로뎀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또 떡과 물을 주죠. 그럼 그것을 먹고 또 다시 눕습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힘이 나서 탈진을 극복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조현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승리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전조현상이 어느 정도는 지속되다가 승리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후송이 되는데 그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내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도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도 두렵죠. 사람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이 평안한 얼굴을 하고 와서 사람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이 어려움이 우리의 항해의 결론이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는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이겨냅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평안함을 내 안에 부어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조 현상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을 주는 그때에도 여전히 바울과 그가 탄 배는 폭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바로 내일 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전조 현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함 안에 거하였더니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배가 한 섬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가를 치르기까지 전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전조 현상이 나타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예배를 경시했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한 전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그 선의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전조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회개라면, 선의 전조현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놀라운 성장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전조현상을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지루하다고, 무겁다고, 어렵다고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 됐구나, 이제 이겼구나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그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 인내할 때 결국 이기고야만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이기기 전에 두 가지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때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전조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또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